은혜의 진리의 빛이 밝히 비춰주도록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가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이제 기독교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두 개그 우먼 집사님이 나와서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우연히 한 가지 보았거든요. 근데 그 사연을 보내신 분의 사연은 뭐냐면 남편을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하면 그 또 시댁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참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에 남는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상담을 해주시는 그 상담하는 개그우먼이 자기 남편도 코로나 시작과 동시에 교회를 멈추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표현이 좀 담배 끊는 것도 아니고 끊었다 하면 좀 이상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누워서 그렇게 하는 게 있답니다. 뭐 할까요?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을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 인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어떻게 해요? 코팅이 꽉 떨어져가지고 정신 좀 바짝 차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다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이런 하소연을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하소연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개그우먼의 웃자고 하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가까운 곳에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잘 보살펴주지 못하고 내면의 상처 잘 못 보듬어 주는 것,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의 그 받은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우리의 있는 속마음을 그냥 그렇게 다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속마음, 답답한 생각, 모든 것, 그냥 내 원수,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가다가 걸려 넘어지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해도 되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시편 109편에 보면요, 원수를 저주하는 시편이 있어요. 성경에 적을, 원수를 저주하는 시편이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거기서 그냥 그대로 다 나오고요, 생각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처럼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낯설게 느껴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욥, 지난주까지 나눴던 2장까지의 말씀, 1장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욥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데 이제 좀 낯선 사람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고 사단에게도 자랑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욥 스스로 흠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요, 가족들의 죄까지도 철저하게 다스리고 거룩한 가정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리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자녀들 또 가족들이 실수할까 봐 회개하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욥 1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떻게 했어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했어, 안 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악담하는 이 아내에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았은즉 하나님께 화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모든 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 하면 이런 장면들 때문에 경건하고 의롭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처럼 우리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기대하고 예상했던 모습이 깨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3장에 들어서면서부터예요.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우리가 알던 그 욥이 아니라요, 자기 생일 저주하고 자기 인생, 자기가 생긴 날 저주하고 자기 비관에 빠지는 사람의 모습이 낯설게 등장해요. 우리가 욥을 대충 읽으면요,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롭게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경건하다 다시 칭찬받고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욥기를 읽어갈 수 있지만, 사실 욥기를 보면요, 감사보다 불평으로
또 인내로 위기를 넘어가고 극복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을 넘어가는 부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욥은 갑자기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힘든 상황을 한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게 된 걸까요? 2장까지는 기대하고 바라던 욥의 모습이었는데 왜 갑자기 3장에서부터 욥은 폭주하듯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생긴 날을 부정하면서 그 날이 어둠의 날, 캄캄한 날, 아니 차라리 다 생기지 않았으면 나는 왜 태어나고 생겨서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고민하는가라는 말을 하게 된 걸까요? 길게 보았다고 하기에도요, 사실은 7일이란 시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7일 만에 입을 연 욥이 자기 안에 있던 내면에 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친구 세 사람이 욥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욥을 보고 같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밤낮 7일을 욥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요, 그냥 욥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욥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깊은 곳에 자꾸 누르고 억눌러 왔었던 자신의 슬픔을 함께 아파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흘러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에게 솔직한 모습,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자기가 생긴 날 저주하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말을 뱉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의 새 친구, 우리는 부정적인 모습만 있잖아요. 사실 이 욥의 새 친구, 밤낮 7일 동안 욥의 곁에 있었던 이 시간만큼은 참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고 아무런 해결을 해주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었지만 욥은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회복될 수 있었고 치유될 수 있는 회복의 치유의 시작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무라카미 다이스케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힘내라는 말보다 힘이 나는 말이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기운나게 하는, 힘나게 하는 이제 이 1000가지의 대화를 분석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이 대화에는 4가지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를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수용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상대방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주는 이 승인의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목표를 이제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좀 변화시켜주고 전환시켜주는 단계인 행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을 힘껏 밀어주면서 힘내 하면서 말하는 격려라는 이 4가지 단계를 겪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나게 해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과 그 느낌들을 공감해주는 수용 단계를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억소리도 안 나오는 이 욥이라는 이 상황에 친구들은 뭐 해준 거예요? 7일 동안 그 사람의 상황을 그냥 수용해주는 7일의 시간을 같이 보내줬던 거예요. 이 수용의 단계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 수용의 단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용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영어를 배워야 되고 이제 유치원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이들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제가 데려다주고 가기 전에, 내리기 전에 진이야 잘하고 와, 힘내,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진유가 아빠 아들이어서 정말 고마워. 너무 너 때문에 행복해. 그리고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힘내. 고마워. 이 말들을 좀 하고 보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뭐 별 반응이 있겠어요? 하고 하고 이제 뽀뽀해주고 그리고 씩씩하게 내려가는데, 그런 말들 하면요, 제가 느끼는 건데 아이가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좀 더 씩씩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아이에게만 필요한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존재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잘하고 있어,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그래서 지금으로도 충분히 고마워, 이렇게 어깨 두드려주고 품어줄 수 있는 말이 아이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들과 이야기들을 접하고 들을 때마다 자꾸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싶은데 힘내라는 말만 자꾸 하게 돼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하고 구하고 있어요. 힘을 주고 싶은데 힘내라는 말밖에 못하는 연약함을 저 스스로 많이 발견합니다. 욥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 그리고 세 친구들이 7일 동안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욥이 그건 믿고 그들 앞에서 자기의 이 힘든 상황, 꼭꼭 눌렀던 그 상황을 토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의 슬픔이 수면, 억눌리고 감춰졌던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도님들과 대화 나누어 볼 때, 신방 갈 때 또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미국 와서도 몇 번의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리고 병원 신방도 자주 갔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 또 있는 분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느끼게 되는 게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모두 아프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겉으로 보이게 아프지만 누군가는 보이지 않게 아프고요. 누군가는 몸이 아프지만 누군가는 마음이 아프고요. 누군가는 현실이 아프지만 누군가는 미래가 아픈 삶을 살기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급한 환자 와가지고 악 소리 내면서 힘들다고 아프다고 소리칠 때 우리는 그거 보면서 왜 저래?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게 아픈 이들의 아픔 때문에, 아픈 그 상처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행동과 모습을 보일 때 그것들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결핍과 상처로 아프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요 라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정말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를 볼 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저 사람 아프다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신신의 대하는 장로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 아직 욕하고 뭐라고 할 단계가 아니에요. 밤낮 7일을 욥 옆에 있어줬어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세요. 우리 스스로 상처에 직면할 수 없어서 내가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콕콕 눌러서 참는 것밖에 모른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4번 반복해서 앓고 있는 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뇌수막염이거든요. 근데 이제 30대가 넘어서도 그게 발병돼서 30대 초반에도 한번 앓았었어요. 대학원 다닐 때. 그 검사를 하려면 뇌 척수에 여기 척수에서 액체를 빼가지고 그 감염 수치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새우처럼 웅크리고 주사를 허리 척수에 꽂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빼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주사 맞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세균성이라고 해서 바이러스보다 좀 더 위험한 뇌수막염에 걸려서 거의 뭐 고열에 생사를 한 달 동안 오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지나고 나서 저한테 자주 하셨던 얘기가 애가 아프면 아프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고 참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잘 참았나 봐요. 그리고 아프다는 소리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관점에서는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자녀를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종교관념에서 욥을 칭찬하고 욥 잘했다고 하고요, 뒷장 가서 이 앞부분과 뒷부분의 욥의 모습만 기억하면서 욥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모습만 담고 그 모습만 우리의 모범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자신의 그 태어남을 저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11절, 12절, 20절에서 어찌하여 라는 외침을 내뱉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의 슬픔의 노래 에가라고 하는 20절부터 23절의 이야기를 부르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쩌면 도리어 안도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아뢰어 올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견디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골마 썩어가고 있는 그 염려와 근심과 고통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내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은 불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직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절망, 죽고 싶다고, 정말 죽음이 나에게 차라리 희망이다라고 했던 말은 죽고 싶어서 그냥 작정해서 죽음의 어떤 게임에 빠져서 한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내가 알던 지식과 종교 체계는 다 깨져버렸고, 그래서 부정하고 딛고 있어야 되는 기반이 있어야 되겠는데 나의 존재를 차라리 부정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자기 부정의 단계까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었던 신앙으로 지키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체계가 깨져버렸을 때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방식, 괜히 태어나서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저주하는 방식으로 자기 표현을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의 자기 부정 장면입니다. 욥은 생각보다 빨리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들을 토로해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3장부터 그걸 보거든요. 그런데 고통이 왔을 때 고대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자기 옷을 찢고요, 재를 뒤집어 쓰면서 내 인생이 티끌 것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을 욥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마음에 있었던 응어리들을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겉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토로해내기 시작합니다. 시편에 보면 아까 시인이 원수에게 욕하고 탄식했던 것처럼 징벌을 저 사람 혼내주고 정말 끝장나게 해주세요라고 징벌을 간청했고요, 나오미는 자기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의 비참함과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며 탄식합니다. 이런 말 해도 됩니까? 해도 돼요. 왜요? 그렇게 해내는 말은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하는 말은 뒷담화가 되지만, 원망 불평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은 탄식 어린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 마음을 심정이 통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우리의 가식과 우리의 겉포장을 벗어놓고 하나님께 토해놓은 그 시간에, 그 상황에 내가 붙들고 끝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욥은 이제 종교적인 껍질을 벗고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31편에 보면 고난과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이렇게 시 써서 노래하는 시인의 노래가 나와요. 31편 9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10절,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냈고요,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나의 뼈가 쇠했다고 그래요. 11절, 내가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했어요. 내 이웃에게는 심히 괴롭힘 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할 만큼 나의 상황이 너무 처참합니다. 12절, 내가 잃어버린 바 됨같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같고
내 인생 어떻다고요? 깨진 그릇 같아요. 오죽하면 깨진 그릇 같아요. 그리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대요. 내 생명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 눈과 영혼, 몸이 쇠합니다. 나의 뼈가 쇠합니다. 욕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내 인생이 깨진 그릇 같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정말 어떻게 해요? 저 진짜 답답해요. 저 진짜 괴로워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 쏟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꾹 참고 누르고 괜찮은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증거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증거들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이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던 시편의 시인은 3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했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나의 삶과 처한 상황이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내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이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나의 건강과 경제적 상황이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내 영적인 심적인 상태가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해야 내 해결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황이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내 영혼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주님이시오니 나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내 삶의 처한 형편이 완벽해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배경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좀 더 크게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민자로, 또 여러분 신시내티라는 소도시에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느끼는 어려움 한 가지는 아마 친구가 별로 없으시다는 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친척이 없으시다는 걸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인종과 또 언어 관계없이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친척, 가족, 또 어릴 때 또 내 마음을 나누던 친구들, 특별한 사람들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서글픔과 힘듦을 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도 필요해요. 그죠? 같이 놀 사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가 필요한데, 진짜 결정적인 건요, 외롭고 괴로울 때 이 외로움과 괴로움을 아무 이유 없이 불러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괴롭고 외롭고 그러신 적 많으셨죠? 근데 그런 사람 없다고 탓하지만 마시고, 우리 함께 모이는 그 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뒷장 가지 말고요, 2장에서 침묵으로 기다려줬던 그 친구들처럼
7일 밤낮 7일이라도 그 힘든 것 그냥 옆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다독여줄 수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옆에 있어주고, 아무 이유 없이 옆에서 시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요, 그것들 다 해결되지 않을 때 누구에게 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소망 둘 이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욥은 시편의 기자도 또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드렸지만, 욥도 솔직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잠잠히 들어줄, 또 하나님 내 말에 딱히 바로 반박하고 다 해답해 주시지 않더라도 마음껏 쏟아놓을 수 있는 그 친구가 욥에게 되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의 만나에서 나눴던 박안서 선생님, 수년 들어가서 그렇게 비탄으로 쏟아냈을 때 시간이 지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말, 한 말씀만 하소서 외쳤던 그 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하나님이 계셔서 나 그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었다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욥기 3장 23절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3장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욥은 길이 아득하고 답답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앞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있어요. 그는 누구한테 둘러싸여 있냐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심정을 쏟아낼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해서 젠틀하고 멋진 종교적 허울을 벗어내는 데까지 참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몸이 아플 때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되기도 해요. 왜요? 내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누르고 덮어놨던 것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심정이 통하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울타리가 벗어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사랑 고백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가식과 허울을 벗어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1절 고백